가장 고귀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복음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시작한 말씀이 이제 8장에 오면 그 복음 속에 담긴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되고, 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12장에 가면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언제나 어떤 삶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숙고할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우렁찬 그런 메시지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는 중에 얼마나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가장 놀라운 장엄한 클라이막스와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아마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장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그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중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5절에 39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확신이죠. 고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될 확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리노스란 말인데요. 이 말은 저주란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저주가 없다는 사실이죠. 죄인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두 개 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네, 정죄, 죄를 단정하는 것도 법적인 선언이고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법적인 선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죠.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죠.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역설적이죠. 세상은 이렇게 때문에, 젊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노년에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죠. 모세는 음행 중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 이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좀 계산해 보죠. 내가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보다 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 기도에 말씀한 것처럼 독사가 착하다고? 독사가 아닙니까? 독사가 착하지만 사람을 울면 죽는 거죠. 자, 죄인이 착하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악인이 착하다고 악인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글을 쓰시죠. 무슨 글을 쓰시는지는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일어서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리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다 떠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믿어주신 거죠. 이 정죄라는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리한 선고, 불리한 판단, 이게 정죄인데요. 또 하나 이 정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카타크리스라고 할 때 그 말은 결말을 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제 끝이야 라는 결말을 짓는 것이 정죄입니다. 당신은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생애에 결론을 짓지 않았다. 매듭을 짓지 않았다. 내게도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다. 정죄라는 말이 또 다른 표현을 보니까 불리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때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도 너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불리하도록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에나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피조물을 언제 창조하셨나요? 제게 알려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사랑의 불이 자신을 강권하신 것을 아버지는 빛 가운데 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저지르게 될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요, 그러니 아버지를 강권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히 선하신 아버지에 대해 피조물이 저지르게 될 모든 악을 보시고도 마치 못 보신 듯 피조물의 아름다움에만 눈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취하여 마치 미친 사람처럼 피조물과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부르십니다. 자신이 지으신 것에 미치신 오직 사랑에 부르십니다. 대단한 영성가의 표현이죠. 피조물이 저지르게 될 모든 악을 보시고도 마치 못 보신 듯 피조물의 아름다움에만 눈길을 두셨다는 표현.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의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좋은 점을 키우게 되죠.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 죄인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가 제 마음속에 가장 울림으로 왔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끌려가던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나가서. 그리고 22장 61절 62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모습은 누가만 기록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예수님이 보셨는데 예수님 눈빛이 어떠했을까? 정죄했을까? 아닙니다. 그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다음에 전개된 스토리를 보시면 알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정죄했다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베드로가 전해진 얘기를 글로 기록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여인들이 전한 소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전체를 다 부인해버리지 않으세요. 다윗이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지만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 향한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애정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예수님께 받게 하시고 모든 불리한 판단과 모든 불리한 판결을 예수님께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열린 존재로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열려있는 열린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죠.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원래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간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됩니다.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안 돼. 당신 실패자야.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미래가 아직도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운명론적입니다. 함부로 말하죠. 극단적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열어놓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죠. 우리 날마다 전쟁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죠. 특별히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요. 또 때로는 이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든요. 이 의심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이 옛뱀이 흔들어 놓은 건 의심이거든요. 의심의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못 먹게? 진짜 사랑한다면 다 주는 건데 왜 선악과를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의심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시키는 것이죠. 아끼는 거 그거 아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 사랑한다면 아끼지 않는 건데 선악과를 아끼는 거 보니까 수상하다는 거죠. 이게 뱀의 수작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보다도 더 귀한 분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아니 선악과가 뭡니까? 네,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악을 분별합니까?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단정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도 모든 의혹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탄의 공격, 특별히 우리를 흔들어 놓은 사탄의 공격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환난이죠. 환난은 극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환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곤고입니다. 곤고. 이 곤고라는 한자를 보면은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곤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네모 상자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고통. 이 곤고입니다. 감옥에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곤고라는 말을 보니까 방의 좁음이란 뜻이에요. 네. 같이 있으면 의심이 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의심하잖아요. 이게 곤고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요셉도 감옥에, 바울도 감옥에. 이게 곤고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죠. 이 박해라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대놓고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아주 괴롭혔죠. 네,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 중에도 스데반은 용서를 했거든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박해한 바울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넷째가 기근이죠. 흉년 때문에 경험하는 가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흉년이 찾아오죠. 경제적 어려움들이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달은 괜찮았대요. 2달도 괜찮았대요. 3달도 괜찮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어느 날은 쌀떡이죠. 쌀떡 이렇게
긁는데 맨 아래에 쌀이 있더래요. 이 쌀독을 긁어서 쌀을 올리는데 돈이 있을 때 쌀독에 바닥이 나 있는 거하고 진짜 돈이 없을 때 쌀독을 긁는 거하고 이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기근을 만났던 거죠. 다들 제가 적신이죠. 이것은 먹지 못하고 헐벗는 것입니다. 자지도 못하는 것이죠. 경험한 게 사도 바울이죠. 그 대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북한에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불이 없다고 그래요. 이불이 없대요. 적신. 네. 여섯째가 위험이죠. 위태하고 험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위험에 직면하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일곱 번째 칼이죠. 칼. 이건 전쟁이죠. 칼. 일곱 번째 칼입니다. 죽음의 위협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대단한 선언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 승리를 선언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를 통과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전쟁터 자, 권투 시합에 나갔다 그럽시다. 권투 시합에 나갔을 때 그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링에서 올라가 싸울 때 1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한 라운드 끝나고 나면은 코너로 가죠. 코너로 가면 그 코너에 있는 코너맨이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의자를 놔주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막 치유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코치를 해줍니다. 코치. 이걸 코너맨이라고 그럽니다. 마크 베터스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코너맨이시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젤로 돈디를 모를 수 있지만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여 년 동안 안젤로 돈디는 무하마드 알리의 코너에 있었다. 알리의 코너맨이었다. 알리로 하여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게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또한 그는 15명의 다른 복싱 세계 챔피언들을 길러냈다. 안젤로 돈디는 코너맨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묘사했다. 파이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외과 의사이자 엔지니어이자 심리학자다. 우리의 코너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디모데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고면한다. 우리가 한두 차례 녹다운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망 자체에 대항하여 3라운드를 뛰었던 코너맨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십자가에서 녹다운 당하셨고 마귀는 녹아웃 승을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에 다시 일어나셨다. 죄와 사망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무덤에서 걸어나가셨다. 지금 그는 어디 계시는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신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코너에 계신다. 대단한 묘사죠. 마크 베터슨이 if라는 책에서 한 얘기죠.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이미지죠. 네. 링에서 이렇게 싸울 때 코너맨이 기다리는 거죠. 네. 때로는 녹다운 되기도 하잖아요. 녹다운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오면 거기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는. 마크 베터슨은 이 코너맨 예수님이라면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마크 베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 부르셨는데 이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나는 코너맨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보혜사에 해당하는 파라클레토스는 군사용어로서 서로 등을 맞대고서 백병전을 벌이는 로마 병사들을 가리키는, 서로 등을 지면서 서로 봐주는 거죠. 그들은 서로의 후방과 사각지대를 지켜주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마크 베터슨이 표현한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이 최근에 쓴 책이 번역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더블 블레싱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되는데 더블 축복. 네. 우리가 장자의 축복, 우리가 장자가 됐잖아요. 장자가 누린 축복 중 하나가 두 몫이거든요. 두 몫. 이걸 더블 블레싱, 더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크 베터슨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블로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서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10분만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또한 3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마크 베터슨이 기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블 블레싱을 주셨는데 첫째 은혜는 창조의 은혜시다. 우리를 만드셨다. 첫 번째 받은 블레싱이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이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사탄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의 은혜, 이게 더블 블레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크 베터슨은 예수님을 코너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코너맨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코너맨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서 정말로 힘들 때는 보이지 않게 링이 아주 우리와 같이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분, 코너맨으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면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바울의 확신하다라고 처음 나오죠. 예, 로마서 8장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장자됨의 확신, 상수의 확신을 같이 했지만 이 단어 하나, 확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죠.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확신하다는 단어가 이게 수동태예요. 네. 확신하게 돼버린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망도,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적 생명이죠. 천사들, 권세자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이죠. 현재일과 장래일까지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모든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 18,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그 넘침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는 법칙을 의미하죠. 법칙은 중요하지만 그 법칙을 초월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죄의 법칙은 있어요. 사망이죠. 우리는 죄를 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파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법칙을 능가한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거죠. 이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논리보다 더 뛰어난 논리, 그게 은혜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적인 삶이 중요한 건 맞아요.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주고받아요. 네, 그런데 또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받지 못하면 괴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공급뿐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실망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실망할 거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처음부터 시작했고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죠. 아까 뱉었으니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최선의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건 쉽다. 그죠? 최선의 상황에 있을 때 말도 잘 듣고 착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예쁘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백도 많고 어떤 사람이 최선의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건 쉽다. 그의 상황이 최악일 때는 어떠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암에 걸리고 실패하고 돈도 없고 실직을 당하고 하지만 이것이 참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때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이다. 우리의 최악의 모습일 때도 그는 최선의 사랑을 베푸신다. 우리의 최악의 모습일 때 최선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 세상은 실직한 남편 버리잖아요. 또 병든 가족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돈 잘 벌어오고 건강할 때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실직했을 때, 병들었을 때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항상 우리가 빠져드는 이게 오류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질문과 그 사랑에 붙잡히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랑을 끝없이 공급받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이 늘 넉넉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역전의 사랑입니다. 바로 깨달은 사랑은 역전의 사랑, 역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승리했다고 선언했잖아요.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은 연장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연장전으로. 사흘 만에 주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치셨고요. 죽임을 죽이셨고요. 저주를 저지해버렸고요. 네, 죄를 죽였어요. 그리고 역전승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승리는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뒤처지는 경험은 괴로운 거예요. 뒤처지는 경험은요. 하지만 뒤처지는 중에 다시 힘을 내어서 따라잡아서 승리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투스트라크에서 역전승할 때 그건 정말 기쁜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뒤처져 있다가 확 따라잡았을 때 이건 정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흘이 지났잖아요. 사흘이. 근데 그때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게임 체인저가.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회사가 망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장이 새로 왔어요. 그건 게임 체인저예요. 순식간에. 어떤 사건이. 죽으신 예수님께 게임 체인저가 찾아온 거죠. 성령님이시죠. 몸이 썩어가는 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계속 기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죠. 게임 체인저를 만나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런 살인자였는데 하나님 개입하셨잖아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역전에 들어옵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링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시겠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이 간권하대요. 고린도서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신다. We are controlled by the love of God, love of Christ. 이거 완전히 놀라운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미움에, 복수심에, 실패적인 감각에, 열등의식에, 이런 정죄감에, 이런 사로잡혀 사는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게임 체인저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스트 스팟이랑 라스트 스팟. 막판에 가서 힘차게 한 번 더 뛰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라스트 스포트란 수영 경기나 달리기 경기 따위에서 코스의 마지막 5분의 1 정도의 거리를 남겼을 때 힘을 다해 헤엄치거나 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5분의 1 정도의 거리를 남겼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알렉스 하친슨이 쓴 인듀어라는 책, 인듀어. 이 사람 많은 선수 연구했어요. 네 분이 연구하는 중에 1920년 이후부터 육상 5,000m, 1만 미터의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선수들 가운데 66명이 마지막 바퀴에서 가장 빠르거나 두 번째로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현상을 라스트 스포트, 그 막판 뒤집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게임 체인저가 오시니까 사흘 동안 죽어서 썩어간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게임 체인저 등장하신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나사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라스트 스팟, 마지막에 한 번 더 띄움으로, 네, 한 번 더 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네, 누가 그러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의 사랑이 많이 힘들어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 뭐 아무리 일 잘해도 이렇게 코비드 상황이 되니까 뭐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레이업 되잖아요.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환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거죠. 버림받고 집을 빼앗기고 뭐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이건 누구에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게임 체인저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흐름을 바꿔놔버리는 것이죠. 모든 흐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라스트 팟, 마지막에 한 번 더 힘차게 뛰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네, 모세가 80세가 됐잖아요. 한 번 더 뛰어라. 네, 갈렙이 85세가 됐습니다. 한 번 더 뛰어라. 삼손이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블레셋 신전에서 팔을 뻗들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Last but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줬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가 평생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도 그날 죽였던 사람이 많다는 거죠.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코너맨이십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스폿을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게임 체인저로 찾아오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랑, 우리 인간의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